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찬송가 468장을 찬송합니다. 468장입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난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한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빠져놓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권면하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정죄와 비난으로 흐르게 됩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 욥과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있는 데서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보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느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길을 주목하고 모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는 길, 행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행하는 자가 숨을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봐도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 때에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심판에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억하시나요? 그 죄론 가운데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님 앞에 정나라하게 들어갑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특검 얘기하잖아요.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심판에는 전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게 했어야 되고 항상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위, 작은 마음 씀씀이까지도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불경건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 두 번째는요, 25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아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눈 앞에서 벌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될까요? 한번 보시죠. 27절입니다. 그들은 26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한 사람의 눈앞에서 치신다. 사람들이 목전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를 받아야 될까요? 첫째, 그들이 그를 떠나고 누구를 떠나고 그를 떠나고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감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여 하게 하며 빈곤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심판을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떠나고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왠지 알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주께서 침묵하신다. 그렇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런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어디나 동일하시게 어떤 때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늦춰지는 것입니다.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을 목전에서 경고성으로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기에 믿음 안에는 견딘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다 알아주실 것을 알아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갚아주실 것을 믿고 참았던 적이 있습니까? 다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에는 보복은 금물입니다.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울어서도 안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될 것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가. 이건 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욥아, 너는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잖아요. 회개해 본 경험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너는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허물 없는 나를 당신의 활로 쏘았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야지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의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만 계속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바로 욥의 지혜롭지 못한 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가 거기다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까지 플러스돼서 3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는 이런 그가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뭘 해야 되죠?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얼마나 선하신 것도 아는 거죠. 믿는 자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에
고난 중에도 불의한 자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럼 틀림없이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고난이 왜 왔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복을 얻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학교입니다. 고난은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사이십니다. 선생님입니다. 양육하기 위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한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억울하다, 불평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강요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깊이 신뢰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공감하고 사랑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 터지다고 할지라도 굳게 믿고 억울한 일 당해도 절대 보복하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넉넉히 이기고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동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정광화 장로님, 유일산 목사님, 그리고 순자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순자 원사님은 오늘 그 검사 결과를 보러 가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위에서
정말 치유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과장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한 이번 기회에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